거듭나셨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확실히 알고 이 거듭남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예배 때 그게 가능하다 그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요 한 달 걸리고 1년 걸리고 평생 있으면 아니요. 관심을 갖지 않아서 그렇지요. 그게 진리가 복잡하다면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왜? 모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근데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진리입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많이 들었죠. 교회 나오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분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뭐라고 고백한 줄 알아요? 예수 믿고 랍비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한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랍비란 말은요 대단히 존경한다는 뜻이고요 존경하기 때문에 배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들이 니고데모만큼 마음 갖고 있을까요? 주님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요 대단히 존경받을 선생입니다. 왜? 니고데모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이고 유대 지도자입니다.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근데 밤중에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을 가리킨 지도자, 율법학자 이런 사람이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자기를 책망하고 자기의 잘못을 꾸짖자 예수님 말씀에 대한 거부감을 먹여서 예수님을 죽여버리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주변 분위기가 이런 속에 살다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밤중에 찾아왔으니까 대단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유대나라는요 4개의 유대교에서 종파가 있습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열심당, 에세네파 이렇게 있습니다. 이 4개 종파 요즘 말하면 뭐 감리교, 장로교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유대인들의 가장 폭넓은 지지를 받는 부류가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전부 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늘 말씀하신 게 뭡니까?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가장 성경적으로 바로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점점 자기들이 어렵다는 걸 과시하려고 종교적인 의식으로 자기들을 다른 일반 백성과 차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을 성경에 첨가시켜서 그걸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천주교 성경을 얼마 전에 샀거든요. 왜 천주교 성경을 우리하고 같을까 다를까 궁금했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잖아요. 사보니까요 한국주교협회에서 최근에 만든 성경이었습니다. 그 성경을 펴서 딱 어디를 보고자 했냐면요 우리하고 다른데 10계명 가운데 제2계명이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이 계명이 있는데 제가 천주교를 가보니까요 천주교마다 형상이 없는 천주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보셨어요? 그리고 제가요 이 가까운 용산 천주교를 들어갔어요. 신부님의 허락 받아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살짝 들어간 게 아니고요. 여기에 기둥마다요 12제자의 상을 다 붙여놨더라고요. 상을. 그림이 아니고요 상을 딱 붙여놨어요. 아 형상을 붙여놨구나.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만요 자기들이 그것은 별로 개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는데 여러분이 별로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내가 못 지키는 것은요 회개할 문제요 돌이킬 문제인데요 내가 이건 못 지키면 된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학자가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틀린 게 많아. 바리새파에서.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유대 바리새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그는 예수님께 찾아서 랍비요, 당신 하나님께 오신 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왜냐?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요, 속에 담아두었어요. 무슨 말부터 먼저 할까 망설이는데 진짜 하고 싶은 게 속에 있는데 밖에서 인사치를 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요, 이 말을 듣고 대답을 하셨어요. 어떻게 대답한지 알아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겁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이 말은요, 정말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 원어의 뜻은요, 안오된은요, 위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위로부터 왔다 이렇게 원어의 뜻은 그렇지만요, 유대인들은 뭐라 하냐면요, 위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로부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께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 뭐라 말합니까? 사진 읽어봅시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요, 예 하고 알았습니다, 갚으면 됩니다. 이것이요, 왜 그런가 하고 진지하게 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도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렵다면서요, 저희한테 좀 물으십시오. 어려우면. 모르면 좀 서로, 저도 다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성경을 다 알만한 그런 학자 없습니다. 성경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제가 요즘 성경을 더 배우려고 성경에 관계되는 참고되는 책들도 구입하고 그래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전해야 되겠다. 진짜 제대로 전해야 되겠다. 내가 얼마 목회 남았다고 제대로 전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은요, 그냥 읽고 지나가고, 근데 관심 있는 분은요,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얼마나 여러분 반갑게 이 질문을 답해 줄런지 여러분 일단 와보시라니까요. 저를 찾아오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 오픈되어 있어요. 왜? 이걸 기다리는 겁니다. 좀 더 섬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어 말미암아 구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 성경을 모르면 모른다는 겁니다. 그 성경을 모르면요, 목사님 말하면 맞는갑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말해도 집에 가세요.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집에 가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도요, 어설프게 살면요, 당합니다. 어제 내가 얘기 들었는데요, 어떤 한 장로님이, 목사님 중에 들었어요. 장로님이요, 빚을 갚을 게 5천만 원이 있어요. 그 5천만 원가 빚을 갚으려고 하는데 어디서 전화가 왔어요. 그걸 조금 이렇게 어떻게 굴리면은 그 약간 그 고물이 더 많이 묻는 그런 일이 있어. 그래가지고 들으니까 이 장로님이 기가 솔깃해가지고요, 전화를 다시 끊고 다시 금융감독원에 확인해보고 다 확인해보니까요, 맞다 그래. 전화하신 그분이 어느 은행에 근무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믿고 돈을 전달해 준 거예요. 알고 보니까 보이스 피싱이야. 얼마나 교활하냐면요, 깜빡 속아요. 그러니까 보이스 피싱 딱 할 때는요, 여러분의 전화기로 인터넷이나 이 컴퓨터를 통해서요, 그 전화가 어디를 가더라도 그 사람들하고 통하게 다 돼 있어요. 국민은행 전화해도 그거 가고, 신한은행 전화해도 그거 가고, 다 금융감독원도 그쪽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딱 듣고 듣는 사람마다 그래요. 맞습니다. 또 옆에 사람이 맞습니다. 옆에 사람이 맞습니다. 그 막 맞잖아요.
이 장로님이요 지금 빚을 갚을 때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요 어리버리 살면 안 돼. 세상도 똑똑히 눈 뜨고 살아야 돼요. 세상도.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에게 횡재 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어요. 속지 마세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이요 그렇게 어리버리합니까? 아니요. 마귀는 여러분이요 대충 믿기를 원합니다. 큰일 납니다. 오늘 아까 한 번 더 비춰보실래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을 봐야 여러분이 지혜를 갖는 겁니다. 구원이 이르는 지혜. 그래서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한번 볼까요? 이 지혜를 갖고 있어요. 그 나라 넉넉히 들어갑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라. 여러분 보세요.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했습니다. 이걸 행하야지 실족하지 않는다. 넉넉히 들어간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넉넉히 들어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많지 않아요. 저도 넉넉히 들어가는 믿음 갖기 원해요. 오늘 진지하게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죄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믿은 사람들에게 뭘 부탁했냐면요. 이 말씀은 진짜로 이 진리라면 너가 이대로 너 삶 가운데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러면 너의 삶을 자유하게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요 늘 자유할까요? 아니요. 이 땅에 100% 자유한 사람 없습니다. 살짝 육에 빠집니다. 그래 목사인 나도요 걱정이 되고요 불평이 나오고요 화가 나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아니야 내가 왜 이렇게 하지? 하고 진리로 딱 돌아서면요 싹 마치 내 안에요 풍선처럼 큰 걱정거리가요 바늘을 팍 찌르면요 바람 푹 빠지듯이요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지금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고 은혜 받을 때요 그분들은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그 전혀 걱정거리가 아니었어요. 왜? 진리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 그때 달새방에 살았어. 그때 여러분 가정의 경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얼굴은요 복삭고 살 꽃이 피었어. 항상 할렐루야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저렇게 힘든데도 얼굴에 기쁨이 은혜가 충만하다. 그런데 이렇게 환경이 좋은데 얼굴에 짜증이 자글자글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입을 열면 불평이 나옵니다.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은혜가 넘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안에 살아보십시오. 이 진리를 살면요 하나님은 진리를 따라 여러분의 삶에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리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이 해결해야 됩니다. 진리는요 모든 문제의 진리입니다. 죽음 앞에서 천국 가잖아. 뭔 걱정을 해요? 어쩌면 기독교인들은요 이 세상에 가장 처절한 절망 앞에서요 가장 확실한 소망을 가진 자가 기독교인입니다. 내 앞에 영광이 내려왔구나. 할렐루야. 물과 성료로 거듭난다는 말이 뭘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하게 노니 사람이 물과 성료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고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늘나라가 보이면요 갑니다. 안 보이니까 못 가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보면요, 여러분 돈이 보이면 돈 따라가잖아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보다 월급 훨씬 많이 주는 직장이 있다. 그럼 여러분 망설이겠습니까? 그냥 가겠습니까? 자, 정이 있는데 그럴 수 없어. 여러분, 하늘나라가 보이니까 가는 겁니다. 보이면. 한번 볼까요? 물과 성령 난다는 뜻이 뭘까? 자, 에베소서 5장 26절 우리 성경구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런 곳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보세요. 물로 씻는다는 말은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제약된 것이 많이 묻어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와서요 그 제약된 삶을요 싹 버리는 겁니다. 싹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싹 안 비워내고요, 말씀 통과. 그냥 내 산 대로 살 거야.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게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물과 성령으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이 말씀으로 깨끗해졌다. 그 다음 보십시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비춰보십시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보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100% 깨끗한 사람 절대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이요 순교에 당하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나오거든요. 디모데전서 1장에 내가 죄인 가운데 괴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고 보니까요 죄 깊은 죄가 보여요. 남 볼 때 윤리적인 죄를 안 짓지만요, 내 속에 이런 죄가 있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날마다 회개합니다. 왜? 이 삶 가지고는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 역사하지 않다니까. 성령은요 우리가 죄를 씻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으면요 성령은 절대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면서 이 십자가의 죽음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제물되니까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보낸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하기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죄값을, 그 여러분의 죄값을 십자가로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공로를 2번 죄가 씻음받고 그 다음에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 내게 없으면요 어떻게 살아도 난 죄가 없어. 아무 생각 없어요. 근데 말씀이 딱 들어오잖아요. 이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빛으로 들어와서 나를 딱 비춰줘요. 빛으로. 왜 함부로 행동한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자, 그 다음 보십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윗로부터 삐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요 내가 반응하잖아요. 하나님께 태어난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은요 대한민국 법을 따라 반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내가 사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님 몸을 통해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 아빠라 부르고 그래도 부모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나는 이 날이 뭐냐? 거듭났다는 겁니다. 그게 세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거듭난 순간이고요. 그 삶 따라 계속 살아가는 것은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거듭나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보여요. 이 세상의 대한민국 정부보다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이 말씀 따라 쑥 들어가 사는 거예요. 이 말씀 따라. 말씀 따라요. 그래서 세상이요, 말씀으로 보입니다. 말씀으로. 그 세상은 이렇게 외칩니다. 말한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 세상 인간의 영광은 풀입니다. 그가 아름다운 모습도 꽃이에요. 여러분, 전직 대통령이 어떻게 보입니까? 전직 대통령이 어떻게 보입니까? 두 분 다. 이 땅에 여러분 갖고 있는 영광이 뭘로 보입니까? 속지 마세요, 제발.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모든 죄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하나님이요, 기운을 쑥 불어넣으면요, 우리는요 시들고 마르고 시들고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김이 쑥 불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뭡니까? 영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풀과 꽃 같은 존재가 아니고 영원하도 영광스러운 존재가요, 이 말씀 안에 들어가는 존재입니다. 말씀 안에.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한 것과 일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생마다요 열심히 운동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마스크 턱 끼고요. 그런데 제가요 어떤 여자분이 가는데요, 딱 보니까 너무 씩씩하게 잘 걸어요, 여자분이. 그래서 내가 당신만큼 못 걸을 줄 아나 하고 이제 뒤에서 가보니까요, 여자분이 한데요, 제가 따라가다가요 졌다 했어요. 얼마나 잘 건지. 근데 어떻게 저래 잘 걷나 싶어요. 여러분, 우리 건강에 살려면요 걸으셔야 돼요. 걷는 만큼 건강이 없어요. 의사가 얘기합니다. 1시간 걸으랍니다. 그러면 건강이 온다는 겁니다. 또 해로운 음식을 먹지 말고. 해로운 음식이 뭔지 알지요? 여러분, 해로운 음식이 뭔지 알지요? 그 가능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먹지 말고 건강하려면요 하루에 1시간 걸으라는 겁니다. 저보고 계속 의사가 걸으라고 당부해요. 성경 한번 볼까요? 디모데 4장 8절. 이건 세번역 성경이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일만 말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구주이시요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수고하고 전력을 다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보세요. 세상의 육신의 몸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일합니까? 여기 내려가면요 새벽기도 마치고 내려가면요 자전거에 박스 싣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싣고 와요. 그 박스가 얼마나 된다고요? 얼마나. 물론 열심히 사는 건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 삶도 그렇게 열심히 삽니다. 믿음의 삶은요 일주일에 겨우 아니오시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삽니까? 경건하게 살면, 여기 믿음으로 살면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금생의 약속이 있고 내생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겠습니까? 이 세상에도 하나님 복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이 땅에 사는 삶이 확연히 달라요. 그 사람이 사는 게요 할나라로 살아요. 높은 살이 거친 돌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전력을 다하셔야 됩니다. 내 몸을 얼마나 챙깁니까? 내 경제생활을 얼마나 챙깁니까? 여러분 솔직하세요. 여러분 영을 챙깁니까?
육은 챙기잖아요. 영을 챙겨야 됩니다.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유익이 있죠. 우리가 육체 연습한다고 모든 게 이 운동 다니는 사람이 돈 많이 벌고 다 잘 되고 아닙니다. 건강에 조금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요, 금생과 이 세상의 삶과 영원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있다. 할렐루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것을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육은요 육입니다. 이 세상은 육이에요. 영은요 하나님 말씀한 영이에요. 알겠습니까? 목사가 육을 말하는 목사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하면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만나 대화하잖아요. 전사님들 다 대화해도요 육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의 말을 해요. 영의 말. 육은 육이고요 영은 영입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내가 거듭나다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되 내가 그것을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난 사람 그러냐. 성령난 사람 뭡니까? 말씀으로 이제는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 따라. 옛날에요 2000전에는요 지금은 일기예보가 있습니다. 옛날에 일기예보 없었어요.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몰라요. 지금은 예측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붑니다. 풍속이 얼마입니다. 날씨에 대해서 예보하지만 2000전에는 그게 그 당시에 눈높이로 봐야 됩니다. 성경을요. 그러면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갑자기 비가 확 쏟아질지 바람 불지 몰라요. 성령은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의 미래를요 예측 불허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가장 안 좋아요? 이제 좋을 일만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려갔습니까? 그럼 그 다음 어떤 말이 해야 됩니까? 이렇게 머리가 좋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 만날 때 결론 내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물음표를요 쫙 펴면요 느낌표가 됩니다. 물음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질문을 던지세요. 이 진리 앞에서 여러분 이 질문 던지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 안 바뀌어요. 기도 안 하면 예수님도 십자가 못 졌습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도요 복 달라는 기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알아주셔요. 내가 회개할 것, 말씀으로 살지 못한 것, 이게 뭔가? 여러분 예배 시간에요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지금 듣는 분도 있습니다. 환경이 그러면 어쩔 수 없지요. 할 수 있으면 뭐 해야 돼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가만히 앉아 있다. 그런데 내가 마음이 안 편해. 그 정상입니다. 아무렇지 않아. 여러분 이 진리를요 일주일에 한 번만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진리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십시오. 아침 저녁 설교가요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여러분 집에서 못 듣는 분은요 오늘 여기 나가시면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부탁하십시오. 홈페이지로 다 설교 볼 수 있습니다. 실시간 볼 수 있고요 유튜브로 볼 수 있습니다.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불러서요 예배당에서 여러분에게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이 진리는요 목사인 제가요 머리가 아플 만큼 이 성경을요 펴놓고 공부해야 될 만큼 깊은 진리입니다. 깊은 진리입니다. 얄팍한 진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요 말씀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인도하셔요. 우리 기도는 뭐냐면요 회개의 기도와 인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 인도해 주세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복의 복을 주시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인도하시니 아닙니까? 제가 오늘 어떤 분이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정리한다는 얘기 듣고요 하나님의 그 다음 계획을 기대하십시오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다음 계획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분입니다. 여러분이 해서 이 땅의 삶에서 저 영원 나라 갈 때까지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는데 여러분은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거예요. 그냥 그 모르고 막 여기 헤매고 저기 헤매고 다는, 딱 진리 안에 서면요 그때부터 인도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8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들어간지 알지 못하는 성령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 안에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내가 거듭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 이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희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려가신 하나님의 뜻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 만나면 환하게 웃으세요. 알겠습니까? 반갑게 인사하세요. 왜냐? 내게 준 이 삶 자체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정말 뭘 바라봐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요 하늘나라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조금 차이가 나요. 대한민국은 모든 게 다 아름다운 나라 아닙니다. 이 지상에 그런 나라 없어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요 이 땅에서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면요 잠시는 불편해요. 근데 믿음으로 살면요 자꾸만 풀어주셔요. 자, 제가 손 간증 하나 마치겠습니다. 제 손가락이요 맨 처음에는 이 팔을 이렇게 움직이는 하더니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팔이 잘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제 손가락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손가락이 뭐 이렇게 움직이나니까 딱 물리치료사가 뭐라 얘기했냐면요 제일 세밀한 것이 이 손가락입니다. 손가락이 안 움직이면요 물건을 못 짚니다. 그러니까 이 손가락 마디 하나를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이 큰 것은 금방 움직이지만 작은 게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계속 손가락 훈련시킨대요. 그 말을 딱 듣고 손가락 훈련 시작했는데요 이 손이 안 잡혔어요. 여러분 이렇게 손 잡히는 게요 복입니다. 복.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손가락이요 딱 이렇게 잡혀요. 잡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잡으면 어떠냐면요 이렇게 딱 잡으면요 굉장히 아파요. 손이 굉장히 아파요. 왜냐하면 손가락이 아주 굳어 있어요. 아픈데 요래 쥐고요 한 5분 있잖아요 하나도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파요. 이게 자연스러운 느낌을 딱 갖는 거예요. 조금 지나가면요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사는 건요 아파요. 왜? 지금까지 육으로 살았던 게 익숙해 있어서요 불편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삶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바뀌셔야 돼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끄셔야 돼요. 물리치료하듯이요 세상으로 굳어있던 여러분의 생각이요 기도 자리로 물리치료 받아야 돼요. 기도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예배 자리로 나오려고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이요 점점 자유해집니다.